주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시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느니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리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하라. 성삼위께 영광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차례 앉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만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내게 주신 시련은 감사였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배려 내 기도 듣고 계신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그것만으로 난 감사해. 나의 가시 거절하신 것 감사. 놀라운 기적 하나 없어서 감사. 특별해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오늘을 살게 하신 감사. 결국 내 삶을 주께 맡기네. 결국 내 길은 주와 함께 걷네. 결국 내 사랑은 오직 주님뿐.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내게 주신 시련은 감사였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감사해. 나의 가시 거절하신 것 감사. 놀라운 기적 하나 없어서 감사. 특별해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오늘을 살게 하신 감사. 결국 내 삶을 주께 맡기네. 결국 내 길을 주와 함께 걷네. 결국 내 사랑은 오직 주님뿐.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결국 내 삶은 주께 맡기네. 결국 내 길을 주와 함께 걷네. 결국 내 사랑은 오직 주님뿐.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네, 우리를 대표해서 천영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실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보다 앞서 내 뜻과 사랑을 의지했던, 생각을 의지했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기도와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정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고 복음의 빛을 이 지역 사회와 열방 가운데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각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권선을 비춰주시고 마음이 낙심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 자녀와 가정을 위한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모든 교육 부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사랑과 인내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판단력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에도 주님의 자비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 후에도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셔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14일째 표류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선원이며 선장이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점점 이제 자포자기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더 이상 먹지 못할 만큼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한계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없으면 좋겠는데 없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있고 또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또 교회를 넘어서는 더 큰 국가나 지역사회에 있기도 합니다. 한계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게 됩니다. 대체로 일단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절벽 앞에 서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절벽 앞에 서지만 하나님이 있음이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거나 또는 알긴 하지만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 해결을 받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형이 가진 장자권을 너무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형의 뒷다리를 쫙 잡으면서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랬죠.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배고픈 형에게 죽을 끓여주고 장자권을 삽니다.
이거는 자기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그 장자권이 또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죠. 어머니의 인맥을 동원해서 이제 요리를 맛있게 하고 자기는 또 위장을 하고 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이를 알게 된 형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오빠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이어지는 그 유산을 내가 다 받겠다. 내 힘과 깨와 능력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면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 다 잃게 되는 거죠. 얻으려고 했다가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삼촌집 가는 것도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1000마일, 13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가야 되는데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갈지 병에 걸릴지 그리고 그 먼 곳에 있는 삼촌집을 제대로 찾을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삼촌집을 찾아가는 것만 해도 아직 바깥 출입을 많이 안 했던 야곱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죠. 이때 야곱이 집을 떠나서 갈 곳이 없어서 그냥 길 가다가 아무 곳에나 노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을 주겠답니다. 땅을 주겠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야곱 너와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그때 못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끝까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내용이 야곱이 생각한 것을 뛰어넘습니다. 야곱은 그냥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 주어지는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크기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야곱이 기대했던 것, 야곱이 받으려고 했던 것보다 아득히 넘어서는 그런 규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증거를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려고 하시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들만 가득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의 풍파와 시련은 똑같이 오게 되는데 야곱은 형의 것을 빼앗을 정도로 인격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해결 못할 한계 상황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앞에는 절벽이 있는데 뒤에는 호랑이가 쫓아오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됩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후손을 통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곱은 죽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어떻게 야곱을 통해 복을 받습니까? 야곱을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삶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이 적어놔서 그 말씀을 통해 야곱의 인생을 통해 뭔가 배워서 여러분 그 복을 받겠습니까? 야곱도 몰랐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의 후손을 통해 이어지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과 후손들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을 통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야곱과 그 후손들은 여러분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은 여러 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야곱이 삼촌 집에 살면서 이제 삼촌한테 사기도 당하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재산을 많이 갖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야곱이 재산이 늘수록 삼촌의 재산이 줄게 되죠. 삼촌이 화가 나는데 얼마나 화가 났냐면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여러분 이제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낌새가 이상하니까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면 뭐합니까? 이내 따라잡혀서 근데 이제 라반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이제 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제 내일이면 야곱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선과 악 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야곱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삼촌 라반이 야곱을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느냐?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을 처합니다.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형님이 살거든요. 형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20년 정도 흘렀으니까 형님의 화가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모릅니다. 무작정 오는 건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아니 형이 동생 만나러 오는데 무슨 400명을 데려오겠어요?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형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동원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떼가지고 형에게 보내고 또 보내고 그리고 조카들을 보면 마음이 풀어지겠지.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고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이 나를 죽일까 살릴까. 그 밤에 혼자 다 보내고 나서 씨름하는 거죠. 형을 만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밤새 씨름하다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서로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겠죠. 야곱의 헌드볼을 탁 치고 이제 더 이상 놓아라.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때 힘과 용기를 얻어서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데 거기서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랬다고 문제가 해결됐나?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 형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언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이 사는 땅이 아니라 좀 멀리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 땅으로 갔는데 또 이제 야곱에게 12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잖아요. 딸 디나가 이제 가나안 사람들 보러 갔다가 이제 세겜이란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때 또 이제 세겜이 너무 좋았는지 이제 디나에게 반했는지 결혼을 하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형들이 오빠죠.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세겜 족속 모두가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리죠. 이때는 정말로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다 죽여버리는 살인을 했죠. 어떤 죄가 더 큰 죄입니까? 살인죄가 훨씬 큰 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전체 족속 입장에서 자신의 일부인 세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한테 전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복수를 하러 나와야죠. 이 가문의 명예고 족속의 부족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전체가 몰려와서 우리에게 복수를 할 텐데 우리는 수가 적으니 우린 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셨을까요? 이 위기에 있을 때만 함께 하셨을까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왜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고 위기 때만 나타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안 찾은 건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다 해버리고 그냥 위기, 절망적인 상황에서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서 늘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처음부터 하나님 믿어지시던가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마자 나는 바로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제는 존재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보다 더 높고 힘센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속된 말로 그분의 꼬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기 어려운 이유는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믿는 순간 내가 원래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중간 지점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되지 않습니다. 왜 되지 않냐면 평상시엔 되는 것 같죠. 문제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정도 되면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 믿나 봤더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아니구나. 하나님이 따로 계시구나. 그분의 도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요걸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 믿죠. 그리고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다 바랍니다. 이런 경험 없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더욱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것을 힘들어하죠. 그리고 또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한번 내려왔어요. 그리고 금세 다시 문제가 떠나면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내려가고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죠. 그러면서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내가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때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는 믿음을 세워 나가는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오긴 하지만 많은 경우는요 그냥 조그마한 문제들은 그냥 내가 다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주도 이쪽 뒤편에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저쪽 뒤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에어컨이 망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 여기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 여기 저쪽 자이언힐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야죠. 연락을 했습니다. 했더니 와서 이제 수요일날 그 기술자가 와서 고쳤어요. 그래서 또 틀어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결됐구나.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에어컨이 이제 안 됐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게 되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죠. 제가 월요일 화요일날 여기서 와서 일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줄줄 나고 뭐 선풍기 틀어도 줄줄 나고 그러다가 월요일 화요일 제가 더위 먹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수요일에 와서 고쳐줬는데 처음엔 찬바람이 나오다가 나 잘 고쳤구나. 그리고 수요예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의건을 또 정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딱 왔더니만 86도 막 그러면서 막 딱 손을 대보니까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에어컨이. 그래가지고 다시 그쪽 연락을 했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에어컨 고장난 거야 기술자가 와서 고치는 게 당연하죠. 사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 에어컨이 안 되니까 제가 여기서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완전 사무실 다시 사택으로 이전했습니다. 컴퓨터 다 싸들어가고 프린터 싸들어가고. 왜냐하면 이번 주 주일날 저희가 우편물 발송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문제가 안 되는 작은 문제인 줄 알았더니 저희가 이곳에 세팅하는 문제와 저희가 해야 될 사역의 일들이 계속해서 지장을 받고 미뤄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에어컨 그냥 안 되는 문제가 그냥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빨리 정착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일을 악령이 원치 않나 보다. 그래서 작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에어컨 기술자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다음에는 반드시 고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는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 빨리 준비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새로운 도전에서는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시련의 문제는 당연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사소한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하나의 일들 모두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내가 물론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줄 뿐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멋진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실 거라는 거죠. 더 좋은 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굳게 믿는 믿음과 신앙을 세워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를 시작할 때와 하루를 마칠 때입니다. 새벽 예배에 오셔서 좋은 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새벽 예배를 하시거나 또는 새벽 예배가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하실 때에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오전엔 요거하고 또 뭐 오후엔 요거하고 또 누굴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 일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주님께 도와주시고 제가 원하는 결과는 이런 건데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있으면은 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구체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출근하시는 분은 차에서 하셔도 좋고 또 이제 애들이 있는 집은 애들을 이제 학교 보낸 다음에 시간을 내셔도 좋고 아침에 여러분 하루 시작하면서 하루 전체를 이제 딱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는 거고요. 하루를 마칠 때는 어떻습니까? 퇴근하시면서도 괜찮고 아니면은 여러분 뭐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9시, 10시 알람 맞춰놓고 울리면 그때 하루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치 아침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이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의지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한 것 좋은 결과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분명히 안 그러면 좋겠지만 또 내 맘대로 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불순종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주님께 회개하는 거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주님께 또 그 다음 달 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아직 이거는 해결 못했는데 이거는 해결해 가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또 지날 뿐 아니라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하려고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또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내일은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날 또 씨름하는 거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채워나가는가? 예수님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얼마나 가득 채웠나? 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성도님은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일들을 나에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생기기 이전부터 기도하는 분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님은 어떤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맞닥뜨리면서 바로 주님께 나가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고 그런 다음에 가는 게 아니고 문제가 딱 생기고 어떤 일이 딱 맡겨졌을 때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성도 내지는 그냥 또 어리석다 그러면 또 화를 내실 테니까 그냥 평범한 성도, 평범한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힘과 능력을 다 해보고서 안 되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냥 에어컨 빨리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심지어는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에어컨 문제가 있어서 R22라고 여러분 냉매 있잖아요. 그거 지금 생산 안 돼가지고 되게 비싸거든요. 심지어는 그것까지 에어컨 기사한테 갖다 주면서 빨리 고쳐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됐잖아요. 저는 어떤 성도입니까? 그냥 평범한 성도였던 거죠. 여러분 괜히 평범한 성도 돼서 더위 먹어서 고생하지 마시고 어떠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고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면은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도 또 굳게 믿고 신뢰하게 됨을 통해 굳센 믿음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전 부분을 내어드리면 정말로 좋겠고 하나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오늘 저녁부터라도 아직 주님께 드리지 않았던 나의 삶의 한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저의 두 눈으로 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 저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한 달 한 달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모든 문제들 주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그 신부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요청함을 통해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가기를 소원하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